때로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과 세상에서 유익을 얻는 길 사이에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은 방향이면 고민할 것 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데, 때로는 이 두 가지가 그 방향이 서로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무엇을 또 포기해야 할지, 남들이 보면 쉬운 것 같지만 당사자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인 롯이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지역에 가게 됐다, 이렇게 알고 있는 이들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좀 다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원래 가려고 했던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인 데라였습니다. 데라가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먼저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잠깐 이 데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데라가 70세에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람과 나홀 그리고 하란입니다. 말 그대로 보면 새 쌍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하란이 가장 먼저 결혼을 해서 롯을 낳았는데 그만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남은 두 아들도 결혼을 했는데, 이 데라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인 사레 그리고 홀로 남겨진 롯을 데리고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 중간에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게 됐는데, 거기에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란에 거주하며 살다가 데라도 그곳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인 데라를 따라서 그의 고향인 우르를 떠나게 되었고, 이제 하란에서 살게 되었는데, 이제 아버지인 데라가 세상을 떠나자 아버지의 뜻대로 가나안에 가야 하는지 아니면 이 하란에 정착해서 계속 살아야 하는지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뚜렷한 계획 없이 하란에 머물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에 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인 데라가 원래 가고자 했던 가나안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간 아브라함의 삶이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몇 차례 거주지를 옮기다가 그 땅에 큰 기근이 들어서 도저히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지자 결국에는 애굽에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더 큰 어려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우 피하려고 하다가 호랑이를 만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기근을 피해서 풍족한 애굽에까지 내려갔지만,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하게 된 그 상황에서 자신의 부인인 사레를 애굽의 왕이 빼앗아가 버리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애굽 왕은 사레를 아브라함의 누이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서로 그렇게 하기로 했고, 그것이 알려져서 아름다워 보이는 사레를 애굽 왕이 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애굽 왕은 사레를 데려가면서 또 많은 보상을 아브라함에게 해주었지만,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가운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이 이 일로 매우 위태로워지게 돼버린 것입니다. 아직 아무런 자손도 없는데 부인인 사레를 빼앗기면 그에게는 자손을 기대할 만한 일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만 현실적인 아브라함의 모습은 이렇게 무기력하고 또 보잘것없는 하나의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사레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아왔고, 또 그 과정에 많은 재산을 얻고 아브라함 가족은 다시 가나안으로 오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은 이제 원래 있었던 아이라는 곳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애굽에서부터 많은 재산을 갖고 온 아브라함은 점점 그 재산이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축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재산이 많아지고 또 양들이 많아지게 되자 예기치 못했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서로 그 한정된 자원에서 서로 풀을 뜯기고 또 물을 먹이는 문제 때문에 그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된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동안 이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는 일찍 부친을 여인 롯에게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로 먹고 살만한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이좋게 화목하게 지내기는커녕 그 늘어난 부가 그들의 갈등의 원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손해를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익을 보고 싶어 하지 나서서 내가 먼저 손해를 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심지어는 가족 간에도 서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적인 이해관계, 이런 것은 많은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다툼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다툼의 원인이 이러한 인간의 욕심 때문에 또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주체 중에서 싸우는 모든 것은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라고 말하면서 모든 인간의 다툼과 갈등의 근본에는 이런 경제적 이해관계가 놓여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롯도 그 문제 때문에 그동안 잘 지내왔던 관계가 깨어져 버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아브라함의 방식입니다. 이런 경우에 가장 일반적인 해결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누군가 양보를 해야 되는 문제라면 누가 양보하는 것이 더 순리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숙부인 아브라함보다는 조카인 롯이 양보하는 것이 보기에도 좋고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롯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양보를 하면 억울한 면도 있겠지요. 아무리 법대로 하고 공평한다고 하지만 당사자는 그것이 공평하지 않고 불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평생 자기 자신을 돌봐준 아브라함에게 선택권을 주고 자신이 양보한다는 입장을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만한 입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롯이 당연히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거나 또 의사결정을 맡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아브라함은 그와는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뜻밖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면 자신의 안전과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자신의 아내였던 사례를 누이라고 말하면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손의 약속을 주신 것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자손의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아내인 사례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순간 잃어버리고 불안한 미래, 그리고 왕 앞에서 서 있는 미약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러한 인간적인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그를 비난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구라도 그러한 상황에 처하면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보면 그 언약이 무산될 수도 있는 위험을 아브라함은 자초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제 재산도 늘어나고 점점 안정적인 삶을 취하게 되면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조금이라도 가능성 있게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브라함에게는 주어졌습니다. 자손도
땅도 그리고 민족도 잃을 만한 기틀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만약 자신에게 불리한 선택을 하게 된다면 그러한 약속으로부터 또 멀어질 수도 있는 그러한 위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현실과는 달리 아브라함은 특별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친족인데 서로 다투는 것이 옳지 않고 또 이 재산 때문에 우리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것이 옳지 않다. 그들의 다툼을 그치게 하자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내놓은 해결 방식은 이제 우리가 서로 조금 떨어져 지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그런데 그 떨어져 지내게 되는 그 삶의 방향을 롯이 먼저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고 결단을 내리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보여주었던 모습에 비하면 뜻밖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조카인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고 배려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멋있어 보이긴 하지만 사실 실천으로 옮기기에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이해관계가 얽힌 일에서 내가 먼저 선택을 하면 나는 거기에 따르겠다라고 기꺼이 말해줄 마음이 생겨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눈앞에 있는 일들만 바라보고 내린 결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산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자기 자신과 그 가족을 지켜주셨고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내려주셨다고 하는 경험을 통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부유해져서 이제는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부의 근원은 자기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은 결코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불안정하고 또 손해가 되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길에 부합하다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지켜주신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을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롯에게 양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을 움직이는 기본적인 원리를 흔히 탐심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갖고 싶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도 하고 애쓰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는 인간의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쉽게 잘못된 길로 빠져들기도 합니다. 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때 그들이 가졌던 마음이 무엇입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결국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어기게 된 것입니다. 당장 롯의 모습을 보십시오. 평생 자신을 돌봐준 은인과도 같았던 아브라함과 이런 재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탐심의 원리가 그 안에서 작동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그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게 되었을 때 우리 같으면, 우리의 정서 같으면 한 번이라도 양보를 하면서 아닙니다. 숙부님이 먼저 택하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선택권을 10분 활용해서 눈에 보이는 비옥한 땅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룻이 요단 동편을 보니까 그곳이 참으로 비옥해서 이제 자신이 저곳에 가서 거주하게 되면 더 큰 부를 얻을 수 있겠다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그곳을 지체 없이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바라본 그 땅이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국과도 같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였다라고 생각한 것처럼 이제 롯이 요단 동편의 땅을 보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던 것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에게는 그것과는 다른 원리가 작동하고 있음을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민감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이 경제적 이해관계에 있어서도 신앙인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눈으로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조금의 탐심도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는 일을 겪게 되면 그것 때문에 안절부절하고 불안할 텐데 또 마음에 깨름직한 마음이 없지 않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신앙인은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를 지금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 하소연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형이 그 모든 유산을 다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그 형에게 자신의 유산을 좀 나눠달라고 말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혼자 모든 유산을 독차지한 형을 탓하지 않고 그 유산 때문에 형제 간의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매우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이어서 그 주변에 몰려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건을 통한 새로운 교훈을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자신의 소유가 넉넉한 것에 온통 관심이 다 팔려있는 한 부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 부자가 이제 더 큰 창고를 짓고 자신의 재산이 많은 것을 기뻐하고 있는 그러한 때에 만약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취하시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탐심을 물리친 자의 모습이며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을 갖춘 자만이 세상의 다툼을 그치게 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과 롯 사이에 그리고 그 가족들 그리고 그 목자들 사이에 다툼을 그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본문에서 롯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요단 동편을 차지할 때 외에 그 전에는 아무런 조치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목자들 사이에 이런 다툼이 오래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롯도 그 불편한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 먼저 롯이 나서서 중재를 하든 혹은 아브라함과 의논을 하든 또 자신의 목자들을 탓하든 이 일을 해결하는 것이 맞는 순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모든 사태를 방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선택권을 양보할 때까지 롯은 단 한마디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어쩌면 롯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생각을 대변해주는 목자들을 그냥 놔두는 것이 자신에게는 이익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이후에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 충분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좋은 땅을 고르라고 하자 지체 없이 눈에 보이는 비옥한 땅을 선택을 하고 곧장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가는 모습을 보면 충분히 롯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롯은 그 목자들 사이의 다툼도 갈등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그런 의지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갈등과 다툼을 그치게 한 것은 세상의 진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을 더 우선으로 하였던, 그래서 탐심도 내어놓고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몫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여러 가지 이유로 끊임없이 다툼과 갈등을 빚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안타깝게도 가장 가까운 사람과 다툼과 갈등을 빚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 원인이 다름 아닌 경제적 이해관계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이러한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더 소란스러워지고 더 이러한 혼란만 커져가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도 우리가 서로 다투지 않게 하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다툼과 갈등을 조장하면서 분열을 부추기는 사람들만 넘쳐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가들뿐만 아니라 언론도, 전문가들도, 심지어는 일부 기독교인들조차도 다툼과 갈등이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서로 다툼을 그치게 하자 하면서 먼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양보하고 배려하기보다는 자신의 주장을 앞세우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 것 같아서 아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야말로 이 세상을 향해서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고 말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고 우리에게는 평안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의지하고 세상의 진리가 아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신앙인으로서 세상의 다툼을 그치게 하고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쉽게 말했다고 쉽게 따를 수 있는 손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큰 고민도 있고 큰 결단도 있어야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길에 마치 멀어지는 것 같지만 더 가까워진 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적 진리를 추구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길이 세상적 눈으로는 손해가 되고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바꾸어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 부요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